오늘은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기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 생활 공간도 말로 닿을 수 없거니와 거의 먹고 사는 것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감옥 속에 계시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선생이 그만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무엇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주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비교하면 비교 가난하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생활을 비교하면 우리의 주택이나 우리의 음식 문화나 모든 생활에 모자랍니다. 그러면 비교 가난으로 늘 마음속에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 못 산다, 미국 사람보다 가난하다, 미국 사람보다 헐벗었다, 그렇게 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사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합니까? 그걸 보면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자기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는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은 앞에도 말했거니와 그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도 모두 다 의로움으로 꽉 들어 찹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의 예수님, 우리 과거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과거를 돌이켜볼 때 죄책으로 고민합니다. 죽음에 이른 사람이 눈 감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일생 살아온 과거의 죄책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죄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 하나를 더 못하는 것입니다. 다 죄 있는 사람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사람이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나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밖에 없어요. 누가 이 과거의 이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과거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의 창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거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도리밖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되셔서 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삶의 고통에서 해방 얻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오늘 또 역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제의 예수님은 어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있고 내일 또 계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마귀와 세상이 자꾸 덤벼오는 것,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험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덤벼오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실험을 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없는 곳에 우리가 살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도 병균이 꽉 들어차 있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면 이 병균을 극복하니까 건강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병균에 져서 병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병에서 해방되고 건강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소망차게 하시고 오늘의 예수님은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대다수가 다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지금 불과 30년 이내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가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종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불안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내일의 예수님은 뭡니까? 내일의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식물들도 죽으면 식물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동물도 죽으면 동물의 생명은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명인 식물의 혼이 식물이 죽으면 식물의 혼도 사라집니다. 동물도 동물의 혼은 동물이 죽음으로 혼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혼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우리 인격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는데 그중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강도 너, 지금 십자가에 달린 나, 우리 꼭 같은 인격체인 지금의 너와 나가 이 육체를 떠나서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강도도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도끼로 찍어서 피를 흘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만 달려 있었지 그들의 실체인 너와 나는 예수님의 나, 강도 너는 그 몸에서 옮겨서 그때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식물과도 다르고 동물과도 다릅니다. 너와 나라는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이 몸속에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을 떠나서 낙원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지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지 무덤에 들어갔다고 말 안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실체인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일의 예수님은 우리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가 있을 영원한 세계를 예비한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 그 이 예수님이 어제도 나의 예수님, 오늘도 나의 예수님, 내일도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감옥 속에 앉아 있으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삶도 다 청산을 받고 의롭다 말하고, 오늘의 삶도 예수님이 매일 몇 순간 감옥에서도 같이 계셔서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일에는 넘치는 소망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부유함과 그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제는 다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어제는 죄로 꽉 들어찼어요. 그 죄책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은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늘 내가 가진 것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못 얻을까 두려워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음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제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린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잠시 후에 없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한 상 잘 차려 먹고 난 다음 아침에 잠 깨나서 잘 먹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꿈에 한 상 잘 차려 먹어도 깨고 나면 꿈이에요. 인생 일생이 뭡니까? 지나고 나면 꿈이에요.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꿈이에요. 저도 7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꿈이에요. 일장지 춘몽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옛날을 구경할 수도 없고, 그 옛날에 잘못한 것을 가서 고칠 수도 없고,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으로 돌이킬 수도 없는 지나간 일, 꿈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허무와 무의미와 좌절과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어제도 오케이, 오늘도 오케이, 내일도 오케이.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곳에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 데 처할 줄도 알고, 예수님만 같이 계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그리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면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부자같이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거지면 모든 환경이 아무리 풍부해도 늘 거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을 보지 않고 늘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없는 것 가운데도 늘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고 감사하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디도를 시켜서 거대한 금액을 선교비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없는데도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감사를 하니까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수륙 수천리 걸어와서 바울 선생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버린다. 자꾸 궁핍한 소리하고 궁한 소리하고 없다고 하면 있는 것도 입방종이 떨어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있는 것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제는 풍족한 데다가 또 진짜로 받으니 바울 선생은 더 풍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바울 선생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주면 하나님이 돌려줄 것이요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도 내가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미국의 LA 클라크 부인의 간증을 오래전에 읽어보았습니다. 그 부인은 유년 시절에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감자 추수기에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추수를 보라니까 딸 보고서 내게 일당을 줄 테니까 네가 감자 추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부인은 소녀 시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동자들과 함께 감자 수확을 해서 창고에 감자를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자기가 감자를 캐서 땀을 흘려서 창고에 넣으니까 그 해에는 감자가 그렇게 맛이 있어요. 감자가 보기니까 이쁘고 감자가 맛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이웃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창고에는 감자를 나누어 주거든요. 그에 이 소녀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아서 창고에 가득히 넣어놓은 감자를 아버지가 자꾸 이웃 사람을 불러서 아유 감자 좀 가져가 잡수세요 하고서 그냥 한 봉지씩 한 부대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거두은 감자라고 아버지가 자꾸 이 감자를 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야, 감자란 것은 자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썩어버린다. 자꾸 나누어져서 수를 줄이면은 감자가 신선하게 남아있어서 끝까지 우리는 신선한 감자를 먹지 썩어서 내버리지 않는단다. 주면 썩지 않고 안 주면 썩는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아버님이 감자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나 같은 분명히 기억해요. 감자를 창고에 쌓아놓으면 감자가 서로 열을 발생해서 감자가 팍싹 썩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정 시대라 아깝다고 썩은 감자를 또 먹어야 돼요. 그 팍싹 썩은 감자를 물에 담궈 가지고서 씻어 가지고서 썩은 감자를 가지고서 감자떡을 만들었어요. 정말 못 먹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감자를 썩게 하느냐고. 감자란 놈들은 같이 모아놓으면 썩어서 곧장 sak이 나기도 하고 물이 질질질 흐릅니다. 그 자꾸 분리해 놓아야 돼요. 이러므로 그 아버지가 클라크 여사의 아버지가 감자를 자꾸 이웃에 나눠주니까 다시 새해 감자 수확을 새로 거둘 때까지 그 집에는 감자가 신선하고 아주 좋은 감자를 먹었는데 이웃의 창고에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서 숨겨놓은 집은 통째로 다 감자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새해가 감자가 들어오기 전에 감자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쥐고 있으면 내 손에서 썩어요. 그러나 이걸 자꾸 나누어 주면 내게 있는 것이 썩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52세 때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그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어지기 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기부하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그 돈을 열심으로 버는 만큼 열심으로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은 그 소유는 줄어지지 않고 돈은 점점 더 잘 벌어졌습니다. 쓴 것 이상으로 돈이 잘 벌어졌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한 지 불과 12달 만에 건강은 깨끗이 회복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거든 열심히 드려야 돼요. 먼저 처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나누어야 돼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지매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또 되기만 하면 안 합니다. 눌러서 또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또 가슴에다가 안겨준다. 꼭 친정 어머니와 같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 시집살이 고생하다가 친정에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갈 때 남편 몰래 시아버지 시어머니 몰래 딸내 불러가지고서 대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소년이 자기 먹는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사이 강아지가 줘도 안 먹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2마리를 그가 기꺼이 주님께 내놓았을 때 주님이 그 소년에게 빈손 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 조그마한 도시락이 12바구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 넘치도록 그 소년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하급수로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에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내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은 그 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 위함이다. 너가 나의 선교 사업에 심으면 너희에게 과실이 풍부해지고 번성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선물을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그 다음에 이 선물이 바울 선생에게 드린 이 선물이 어떤 결과를 하느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요 사이는 우리가 그 제물을 잡아 드릴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물질 드리는 것과 찬양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감사 찬양하는 입술의 제물, 그건 입술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편에서 준 것을 받은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향기롭다. 나는 언제나 그걸 느껴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헌금하고 난 다음에 제가 헌금 축복하려고 할 때, 또 수요일날 헌금해서 헌금 축복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야, 여기서 향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는구나. 하나님이 이 제물을 향기로 받으시겠지.
언제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넘쳐나지 않아요? 제자가 선생을 기쁘시게 하면 선생이 제자를 얼마나 귀엽게 느끼잖아요. 이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베라 디도편에 하나님께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 너 참 착한 아들이다, 착한 딸이다, 너 정말 나를 믿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번연히 눈에 보이는데 그 일을 못하는 것은 바보 천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섬기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의 끝까지 아닙니다. 영광, 하늘나라의 기적으로, 하늘나라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올 때 먹은 모든 만나는 영광 가운데서 내려온 것이고, 메추라기도 영광 가운데서 온 것이고, 물도 영광 가운데 나오는 것이 세상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풍성한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더하시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서 모든 것 더하시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대학에 들어가서 네가 성경 일독을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을 구하라. 아버지,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대학 대학 입학한 선물로 성경책 한 권을 줄 테니까 내가 성경책을 일독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겠다. 아들이 입이 삐죽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선물 주당이라고 하는데 성경 읽으라고, 나 예수 믿으라고 꿰려고 저는. 그래서 학교 교육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부스게 던져버렸어요. 4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책 한 페이지도 안 덜쳤어요. 그러면서 졸업식에 아버지 오니까, 아버지 뭐하러 왔습니까? 내가 입학할 때 선물 주겠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면서 뭐하러 왔습니까? 너 4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 한번 읽었냐?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성경 한번 펼쳐보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펼쳐보라. 빌립보 4장 19절을 딱 펼쳐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너희 모든 것을 섞어 채우시라는 그 성경 구절 사이에 자동차 한 대 값이 수표가 들어있어요. 4년 동안 그곳에 잠자고 있어요. 4년 동안 성경만 읽었더라면 4년 동안 좋은 차 타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만 했더라면, 아버지의 기뻐하는 소원이 성경 한번 통독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더라면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내내 아버지를 슬프게 했으니까 들은 수표도 잠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적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주님 말하기를 너가 내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물질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를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물질 요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끼리 코에 비스켓도 안 됩니다. 부잘게 되는 겁니다. 일생 사는 거 우리 다 필요한 거 다 합쳐도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12진주문이라 근데 진주 묻는 조그마한 진주 한 돌 하나만 떼줘도 우리 일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합니다. 차내 하나님 슬프게만 하고 하나님 괴롭게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만 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자꾸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향기로운 제사인 감사와 찬양을 늘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주의 사업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는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 선생은 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 세세 몽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춤추고 꽹가리 치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면 두려울 것 없어요.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21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이제 마지막 바울 선생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안부를 전하라. 사람이 서로 문안하면 서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도 모른 체하고 있으면 정의 흐름이 끝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애들 다 잘 지내지요. 그거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 문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이 서로 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꼭 문안을 해요. 그렇게 바쁜 그 어른이 그가 꼭 편지 쓸 때마다 문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뜰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위대 뜰에서 얼마나 전도를 했든지 황제의 친족들조차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로마의 황제 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그 황제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도 문안을 드린 것입니다. 23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풀은 성령 못 받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도 성령 못 받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 받아요.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울 선생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